오늘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한 사람은 나사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는 병자이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전형적인 유대인식 소개법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는 좀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사람이다.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야 어울리죠.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이고 베다니에 산다. 이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전형적인 소개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이렇게 그녀가 행한 행적을 근거로 해서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재산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물론하고 그녀가 행한 행적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개법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하루는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마귀 사탄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세상 두루 다니며 이것저것을 보고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지켜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 훨씬 좋죠.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고 자녀가 10명이나 있었고 큰 부자였더라. 이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욥의 신앙을 근거로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부자이며 구브로 섬 출신이고 그리스어를 매우 잘하며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바나바를 훨씬 더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가 어느 섬에서 태어났는지, 그가 그리스어를 잘하는지, 부자인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죠?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라. 그와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도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개, 이와 같은 묘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만히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자랑하고 띄워준다는 느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금 마리아를 보고 있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고 겸손하게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 이 아이가 그런 아이다. 나는 마리아를 볼 때 이 사실이 생각이 난다. 나는 이 마리아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구나. 너희가 욥을 봤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나는 그를 너희에게 자랑하고 싶구나. 바나바를 보고 있느냐? 그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에 충실하여 수많은 사람이 그 바나바 때문에 하나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 바나바를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실 때에, 마리아를 보실 때에, 욥을 보실 때에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마리아가 완벽했을까요? 그녀에게 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마리아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부족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그 사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 그것 하나만 기억하시고 마리아를 볼 때마다 다른 문제점을 덮으시고 마리아를 보고 있느냐?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점이시죠. 욥을 보세요. 욥이라고 완벽했겠어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신앙과 헌신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크게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의 그런 연약한 점은 다 덮어두시고 바나바의 믿음과 신앙만을 기억하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백성 모두에게 소개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에게 소개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죠. 이 베단이라는 뜻은 빈민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베다니예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베다니의 이장이라도 됩니까? 마리아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대표가 되나요? 이 어린 소녀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의 대표가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왜 마리아를 마치 베다니의 대표가 되는 것 마냥 마리아의 베다니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의 베다니. 정기영의 대한민국. 이거 웃기잖아요. 한국에 사는 정기영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을 소개하실 때에 마리아의 베다니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이거죠.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생각하실 때마다 거기 마리아가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베단이.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나사로가 병들었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사건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only Jesus Christ,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살리실 수가 있으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는 나사로 말고도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죠. 저쪽 마을에도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쪽 마을에도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로를 콕 찍어서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을까요? 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32절에 있습니다. 32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치유의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엉엉 우는 거죠. 나사로의 나이가 한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10대였을 거예요. 부모님이 없는 가정입니다. 오빠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생계를 책임졌어요. 그 오빠가 죽은 거예요. 엉엉 울면서 주님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그는 마리아예요. 영어로 보면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마리아 덕분에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 덕분에 우리 자녀가 살아야 됩니다. 나 덕분에 가족이 살아야 합니다. 나 덕분에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나 덕분에 이 세상이 살아야 합니다. 나 덕분에, 우리 교회 덕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마리아와 같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 과시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빈민촌에 사는 10대 소녀에게 시가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 향유가 돈이 많아서 드린 것이겠습니까? 이 향유는 마리아 인생 전부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기꺼이 옥합을 깨뜨린 것은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옥합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사랑을 받으신 거죠. 신앙생활은 사랑에 이끌려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기쁨이 없이 예배하지 마시고 기쁨이 없이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기쁨이 없이 행하지 마세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사랑하셔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헤세드, 뭐예요? 사랑이죠.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어떤 과시나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것일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점점 아빠를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자주 생각이 난대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여름날 아버지께서 한밤중에 자기를 깨우시더래요. 얘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교회가 물 셀 것이니 교회에 물이 차면 교회가 떠내려간다고 하시면서 빨리 가자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교회로 올라갔답니다.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교회 마루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문을 열고 물을 다 닦아내면서 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양동이를 가져와 그 밑에 받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아들과 함께 물이 찬 양동이를 교회 밖으로 버리고 빈 양동이는 다시 물이 떨어지는 곳에 갖다 놓고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제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